오늘부터 4월달 읽어가게 될 말씀의 내용은 시편 제3권, 오늘 있는 73편에서부터요 89편까지 읽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일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에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8일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이제 시편 제3권 계속 읽어가게 될 것이고,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발을 따라서 한 달 동안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이 73편의 내용은 아사베 시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쭉 따라서 보게 되면 전체 20편의 장르상으로는 지혜시라고 분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 고민,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회의감이 찾아오게 될 때, 신앙적으로 여러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 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요.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나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는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깊은 회의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악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 의인에게는 여러 고난이 계속 닥쳐오는 것들을 보면서 악인은 잘 되는데 왜 의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회의감, 신앙적 의구심, 이것이 표현되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게 되는가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경험, 그 내용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런 모든 신앙적인 의구심, 이런 회의감들을 극복해 가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시편의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어 보여도, 그러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대표적인 그런 회의감, 신앙적 의구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시인이 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던 이 신앙의 걸음에서 다른 길로 빠져들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데 3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악인이 형통한다. 잘 된다 이 말이죠. 왜?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기를 4절에 보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고 사람들이 보통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다 비껴갑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 강도가 그들의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는가? 1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렇게 하는데도 내게 이런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도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죄라도 그냥 넘어간 것 없이 그 죄값을 다 이렇게 벌을 받듯이 지나가는 그 자신의 현실과 너무나 반대로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말을 저렇게 나쁘게 하고 하는데도 평안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느끼는 그 허탈감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도대체 이렇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 생각을 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신앙적 회의감, 의구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반대되고 너무나 뒤틀려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가 이 문제를 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기를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삶의 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자신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내 눈으로 봤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과 같고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의 끝자락은 갑자기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이러한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이 마치
꿈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줍니다. 20절 말씀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그 악인의 결말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어떻다고 고백하냐면 23절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깨닫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날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사모할 자이십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주의 오르나의 피난처로 삼아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적 회의감과 의구심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깊은 영적인 고뇌, 번민, 그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가 깨닫게 돼 보니까 이제 다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망은 그 땅에 꿈같이 일어나는 그 일에 자기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바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두겠다고 다짐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살이 살면서 이런저런 고뇌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에이 신앙 가져봐야 소용없더라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길을 찾아보세요. 길이 있는가? 길이 없어요.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일만 닥쳐오게 될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답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말해보세요. 그래, 다 신앙 필요 없더라.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할 때 말씀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말하면 허물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와 같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땅의 현실과 하늘의 소망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눈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보면요. 이 시인이 겪었던 이 고뇌와 범민을 느끼게 돼요. 아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실족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에 있어서 땅의 관심을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늘의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서로 섞여 살고 있어서 땅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지만 저와 여러분 언제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거기에 우리의 하는 삶의 무게와 중심을 두게 되면 이 시인이 고백한 이런 삶을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4월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또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이 시인이 겪었던 것처럼 또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이 하루 이 한 달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날을 또 저에게 열어주셔서 또 이 새벽에 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귀담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의 간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의 삶의 뒤에서 호위하여 주셔서 신앙의 가는 걸음에서 뒤처지지 않거나 그렇게 하시고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저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귀한 성도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꾸고 세상의 처세술에 젖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부러워하고 왜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없는가? 우리는 왜 조그만 죄라도 그저 넘어가는 것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듯 하시는가 하는 그런 신앙적 회의감과 의구심이 들 때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희의 영원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